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11쪽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요즘 코스피가 7,000대를 유지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미소를 짓고 있는데요. 어제 제가 엊그제 확인해 본 바로는 금요일 장이 7,800에서 마감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문득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재용 삼성 회장이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제가 삼성이라고 하는 그 두 글자를 잊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그 브랜드를 잊지 않는다면 모든 삼성에 있는 계열사 사업장에서 제가 VVIP 혜택을 받는 겁니다. 게다가 최신 핸드폰이 나올 때마다 무료로 저는 그 핸드폰을 제공받고 또 1년에 12번 전세기로 해외여행을 보내주기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삼성 주식의 30%를 제 앞으로 해주고 그 상속세도 삼성에서 다 지불하는 조건으로 자손 대대로 이 혜택을 이어받게 해주는, 벌써부터 웃으시는데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재용 회장이 저에게 찾아와서 그런 제안을 한다면 어떨까? 이재용 회장님이 제정신이 아닌 이상 제가 뭐라고 그런 약속을 할까요? 참 실없고 터무니없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보다 더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나와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내용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언약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자 전지전능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맨 처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요. 창세기 15장 4절에서 7절의 언약이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그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크게 두 가지의 약속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씨를 나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의 내용은 소망이 없는 죽은 몸과 같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새 생명을 탄생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고, 이는 실로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라는 것이죠. 그 언약이 이루어져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져서 오늘 이 시내 산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리고 그 아들 야곱과 계속해서 언약을 맺어 오셨는데요. 이는 가정의 머리, 그러니까 곧 부족 시대에서 족장들이 대표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대표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언약을 맺기 위해 필요한 대표자가 그 언약의 머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머리가 맺은 언약은 모든 가족들, 부족원들에게 그 효력이 전가가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니 야곱의 경우를 한번 보겠는데요.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한 가지 언약을 받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그리고 창세기 35장에는 하나님께서 야곱과 맺으신 언약이 다시 등장하는데요. 창세기 3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며 언약을 받을 때 그 언약의 효력은 야곱 한 사람에게 그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의 12아들이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서 난 모든 자손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언약의 머리가 되므로 그 언약의 복과 책임이 그에게 속한 모든 이들에게 전가된 겁니다. 이처럼 성경에서의 언약은 언약, 머리, 전가라고 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집니다. 이와 같이 지금껏 하나님이 족장들과 맺어 오셨던 언약은 그 효력이 가족 구성원 전체에 미쳐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이 언약은 더 이상 족장들과 맺으시는 언약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나와 있는데 그들의 상황이 어떻냐면 장정만 60만에 달하는 현상입니다. 여성과 노약자까지 합치면 근 200만 가까이 지금 시내산에 집결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떠돌이 부족으로만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정착할 땅을 주어서 그들이 거기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그들을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런 전환은 갑작스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이 날을 계획하고 계셨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지금 이 시내산에서 현실이 된 것이죠. 한 사람 아브람과의 언약이 200만 민족과의 언약으로 확장되는 이 장면은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계획하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오래전부터 작정하신 경륜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모두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본문의 앞절인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자 하는데, 그러니까 언약을 갱신하시려고 하는데 그 갱신하는 대상은 더 이상 가족이나 부족의 대표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즉 모든 민족 개개인들과 언약을 맺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한 사람이 이 언약에 대해 책임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언약을 맺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이 언약에 참여하고 이 언약에 책임이 있음을 알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맺기 이전에
먼저 자신이 이스라엘 각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입게 하셨는가를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입었던 은혜는 실로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기적의 연속들이었죠. 그것은 단순히 지도자 모세와 같은 특별한 한 사람을 위해 벌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즉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들 모두를 위한 그런 은혜였다는 거죠. 거기 시내산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이곳에 오게 된 것들 중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게 없다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라고 하시는 그 선언 앞에서 아무 말 없이 두렵고 떨림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저버리시거나 자신들에게서 돌이키시면 자신들은 꼼짝없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땅도 없는 주제에 힘도 없는데 게다가 거기에 깡도 없는 그런 무익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이죠. 수도 너무 많고 거추장스러운데 또 성질은 나빠서 배은망덕하기까지 하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들을 백성 삼으시는 게 어쩌면 왠지 손해여도 너무 손해보는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만 계속해서 은혜를 선언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무 유익함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격스러운 제안을 하시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모든 창조 세계의 주권자이시다라는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천지 만물의 주권자이시다라는 사실을 겪었습니다. 그 풍요로웠던 나일강이 핏물이 되었고 나일강에 지지 않을 것 같은 그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그 애굽 땅을 나올 때에 깊은 바다가 마른 땅이 되는 기적을 경험했죠. 이미 언약을 맺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격차가 너무나도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재용 회장이 저에게 말한 그 비유처럼 말이죠. 직접 말했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런 비유를 든 이유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시는 언약에 비하면 한참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삼성 회장이 저에게 그런 약속을 한다면 적어도 제가 삼성의 주주가 될 어떤 자격이 있거나 어떤 삼성의 핵심 인재가 될 가능성이라도 있어야겠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자 하시는 이스라엘은 어떤가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땅도 없고 힘도 없는데 틈만 나면 불평과 불만을 쏟아넣는 배은망덕하기까지 한 민족들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선언하시는 거죠. 이는 마치 삼성이 길거리의 노숙자를 하루아침에 대주주로 이사로 삼겠다라는 거랑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게 터무니없는 제안이 아니라면 뭐가 터무니없는 제안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체 왜 하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언약을 맺으시고자 하냐는 거죠. 하나님이 맺으시고자 하는 이 언약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인가를 바라고 언약을 맺으시는 게 아니라는 것쯤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언약의 전문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죠.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온 세계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라는 말인데, 쉽게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셨고 그것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가진 것에는 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계약의 목적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얻고 싶으셔서 우리와 계약을 맺으신다라는 선택지는 완벽하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언약의 계약자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즉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지만 그 하나님의 통치에 속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역사를 쭉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거부하기를 계속해서 반복되는 시간의 연속들이 인간의 역사였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고, 아브라함의 시기 가운데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랬고, 또 출애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완강히 거부하는 자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무리를 자기 소유,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특별한 존재로 삼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언약의 목적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으시는 것 자체가 잘못돼도 심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언약보다 먼저 맺어진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발견되는데요.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에서 짐승을 둘로 쪼개어 놓은 것은 이 언약을 어길 경우에 이 짐승과 같이 쪼개짐을 당하겠다, 죽겠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하나님만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은 잠자코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다음 장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하갈을 첩으로 얻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불순종의 씨앗을 낳게 되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15장에서 쪼개진 짐승 사이를 걸어갔더라면 아브라함은 16장에서 죽어야 됩니다. 지금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죽을 것 같아서 떨고 있는 거죠. 이 순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그들이 두려워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 여호와다라고 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언약을 맺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미 스스로 선하신 뜻에 따라 자기가 택한 자들에게 베푸시기로 작정한 은혜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언약의 뿌리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할까요? 아브라함의 언약도 오늘 맺어지는 시내산의 언약도 그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 역사 중에서 가장 비참한 날에 이르게 되는데요. 첫 사람이었던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에덴을 떠나야 했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비참한 날에 이미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인간의 첫 머리였던 아담이 사탄의 꿰매 넘어가 언약을 위반하자 그 즉시 그 언약의 대가인 죽음을 피할 방법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되게 했던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사람을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을 거쳐 이스라엘 전체가 맺고 있는 이 언약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래전 인간의 타락이 시작됐을 때 맺으셨던 언약에 기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기고 금송아지 앞에 절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이 시작된 그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실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스라엘을 세우셨으며, 지금 이 순간도 그 경륜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밀고 나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의 목적은 참으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언약은 지금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의 이 언약은 두 돌판에 새겨졌지만 우리에게는 마음판에 피로 쓰여졌기 때문이죠. 그 피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시기로 한 자들을 자신의 신실하심에 따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어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익한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오신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 위에서 모두 이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셨던 그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새 언약을 새기어 주셨고, 그 피로 새겨진 은혜의 언약은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고 감추거나 덮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날이든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든 그 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자기 소유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효력이 되는 것이죠. 그 피가 효력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임을, 죄에서 자유를, 죽음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임을 보증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니 그 언약의 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그 언약을 자신의 신실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셨음을 확실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루신 모든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의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